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파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돌파해야 하잖아요. 정복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께서 허락하신 영적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장애물, 이 여리고를요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돌파해야 할 여리고는 질병 문제일 수 있고요. 질병.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중독 문제일 수도 있고, 중독. 또한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 현 자본주의의 시스템 구조를 보면요, 경제 시스템을 봐보면요, 없는 자들이 도리어 있는 자들에게 먹이사슬이 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을 돌파해야 됩니다. 가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국가마다 돌파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여리고를 돌파해야 가나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돌파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돌파의 비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비결, 먼저는 여리고를 돌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돌파할까? 첫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합니다. 믿음.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아니, 그 여리고를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따라 온 백성들이, 장정들만 도운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야 합니다. 7일 동안 아침 일찍이.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와, 7바퀴를 아니 뭐 싸워야 하는데 힘 다 빼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싸워야 한다고요. 무기들도 힘도 상대가 훨씬 강한데 힘 다 빼놓으면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말이죠. 오히려 돼지고기 삼겹살 해가지고 빵빵히 먹이고 마지막 날에만큼은 힘을 비축하라. 잠을 10시간씩 의무적으로 잘 것이며 말이지. 싸우기 직전에 커피 한 잔씩을, 그것도 아이스 커피로 시원하게 딱 먹인 다음에 말이죠. 그렇게 싸워야지. 힘을 다 빼가지고 7바퀴나 그렇게 힘 다 빠졌는데 성령 무너져 본들 그 사람들하고 상대나 되겠습니까?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제가 늘 고민하다가 어제야 깨달았네. 깨달았어요. 힘이 빠져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을 빼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힘을 빼야 주님이 보인다. 힘이 빠져야 우리는 할 수 없다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화입니다. 난공불락성 17은요 자기 힘으로 결코 무너뜨리지 못해요. 결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가 고아원을 세우고 수천 명의 고아들이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은 주방장이 불이 나게 막 그러면 뛰어오는 거예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종을 쳐야 될까요? 아침 식사 종 소리 있잖아요. 종을 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식사 시간이 종을 치도록 하세요. 아이들이 모두 식탁에 앉았어요. 원장님, 모두 모였는데요, 아침 식사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식사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식사 기도 딱 마치자마자 고아원 앞마당에 덜커덩거리는 마차 소리와 함께 빵을 가득히 싣고 음식이 왔네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가 고아원 가까운 곳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고아들에게, 소년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선포를 바로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소년이 고아죠.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1불, 1달러를 이렇게 딱 내놓은 거예요. 1불. 이걸 성전 건축에 쓰시라. 목사님, 아니 뮬러가 1달러를 들어 보이더니, 여러분 이것은 1달러밖에 안 되지만 계좌씨와 같은 것이라고. 겨자씨. 여러분 계좌씨의 비밀은요, 생명이잖아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요. 크면 엄청 커지잖아요. 여러분 이 1불은 계좌씨와 같은 것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바로 그겁니다. 일하실 거라고. 결국 선전 건축을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돌파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막 부르짖잖아요. 막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환해지면서 믿음이라는 큰 신기루가 내 마음 안에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돌파가 되어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체험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여리고라는 장애물을 그냥 돌파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돌파 비결 두 번째는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온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 여리고 성을 돌게 하고, 두 번째요, 자, 7 제사장의 7 양각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 아닙니까? 나팔은 대부분 주의 음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가 제사장 7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크게 외쳐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라. 자, 이 7 나팔은 성령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장애물들, 거대한 그 장애물들을 무엇으로 돌파할까? 성령님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일하셨네요. 성령으로 돌파하셨네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와, 성령이 일하시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죄라든지 여러 중독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 지나친 외로움 있죠? 외로움. 이거 역시 중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사탄에게 눌리면요,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막 절망되고 인생 끝내고 싶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싶고. 알고 보면요, 사탄에게 눌려 있었어. 그래요? 사탄의 그 견고한 진 아래 갇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탄의 그 견고한 진들이 파괴가 돼요. 따라합시다. 사탄의 견고한 진은 파괴될지어다. 아멘입니까? 파괴돼야 돼. 성령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돌파의 은혜를 주세요. 병도 고치시고요. 그분이 못할 일 뭐가 있어요? 우리를 고치시고요, 질병도 고치시고, 여러 중독에서 고치시고,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난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만들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다이나마이트, 힘,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되고. 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여리고를 돌파하는 비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요, 해결하는 비결, 성령의 인도였더라. 성령의 인도로 그냥, 여리고를 돌파한 거예요. 최근에 귀 쓰임 받고 있는 어느 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가면서 재정에 대해서 있잖아요. 재정에 대해서 재정을 지출할 때 첫째는 선교비, 둘째는 교육자 사례비, 그리고 셋째는 월세. 이렇게 우선순위가 1번, 2번, 3번으로 늘 정해졌는데 선교를 좀 지나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 생활비를 이렇게 두 번째 지출하고 하면서 교회를 경영하다 보니까 월세를 못 낼 때가 많은 거예요. 월세를 못 낼 때가. 귀한 분이죠. 다른 교회 같다면 선교부 깎았을 텐데, 그죠? 이 교회는 월세를 못 내니까 그 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맞나요? 보증금에서 자꾸 떼나. 보증금에서 떼고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되면 바닥에 나가지고 옮겨야 되고, 2년이 되면 또 옮겨야 되고, 2년이 되면 또 몇 번을 옮기다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 정도의 문제라면 채워주셔야죠. 이 정도의 문제라면 채워주셔야죠. 응? 막 부르짖었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언제 월세 채워달라고 기도했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재정을 달라고는 기도를 했지만 월세 채워달라고는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월세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막힌 적이 없었고요. 그분이 하는 말 구체적으로 기라라.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돌파가. 최근에 우리 믹서 있잖아요. 황 목사님 믹스예요, 믹서요? 예? 아, 믹스 커피네. 믹스. 최근에 우리 믹스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디지털로. 야, 믹스를 바꿨더니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강대상 목소리부터 퍼펙트해요. 꽉 찼어요. 이렇게. 난예배 때 한번 들어보면 더 은혜로울 겁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미리 재정으로 샀는데 샀었어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다 마음 안에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준비했을 거다. 그러므로 광고해라.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그런데 딱 보니까 누군가 또 준비했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고, 기쁨으로. 어떤 분은 나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데 이미 꽉 찼으니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음성은 완전합니다. 성령으로 돌파. 성령으로. 솔직히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건축 때도 어떻게 해야지? 이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는 이전 건물은 막 비가 세고 1층 천장이 막 습기가 차고 내려앉고 전기 부분이 심각하고 어떻게 하지? 기도하는데 주께서 딱 음성을 주시네. 순종했더니 와,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으로 돌파. 그분은요 모략가세요. 완전하세요. 그분만 따르면요,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요 돌파. 아멘입니까? 인생의 돌파. 돌파의 열쇠 성령님이시.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돌파의 비결, 그것은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큰 소리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돌파를 목적으로 하는 이 기도는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20절에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하면 크게 소리질러. 따라합시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랬죠. 성벽이 쫙 무너져. 크게 소리질러 외쳤더니 그냥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큰 소리 기도.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란 말씀 큰 소리 기도 아닙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사무엘상 7장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요. 특히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아 어려워졌을 때 사도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소리내어 크게 부르짖었더니 돌파, 영적 돌파를 그냥 이루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그거 역시 돌파 아닙니까? 돌파. 죽은 자를 살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죠? 작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나사로야 좀 일어나 주겠니? 이게 아니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부르짖는 기도. 아까 우리 하전도사와 찬양단들이 이제 역전들이라 이 찬양을 이게 막 부르는데 제 전도사 시절 때 내가 섬겼던 어느 학생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 믿은 지는 몇 개월 안 됐지만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며 늘 그냥 전도생활 한 친구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갔더니 머리가 반쪽이 없어요. 이쪽에. 절망의 상황이죠. 머리가 반쪽이 없으니 무슨 뭐 의식이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도 없죠.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도 제자니까 성전 지하실에 가가지고 주야 몇 시간을 이렇게 주야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 덩치는 적지만 목소리는 그전에는 컸는데 요즘에는 좀 작아졌어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나? 옛날에는 좀 컸거든요. 이렇게 막 예배당이 떠나가라고 몇 시간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음성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며 절규,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경수도 역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다. 몇 개월을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이제 떠나가게 되었는데 한 2년이나 흘렀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경수해요. 죄송하지만 경수가 누구죠? 아니 나를 기억 못하네.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히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든지. 여러분 여리고 같은요 큰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때 돌파의 비결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기도해요.
돌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파.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라는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새해 첫날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만상 형통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 해도요, 참 많은 장애물들이 벌써 막 보여지고 느껴져요. 우리는 돌파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고속도로처럼 아무 장애물도 없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장애물도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 그때그때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 역전되리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축복으로 역전될 겁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역전되리라.